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읽고 건너뛰어서 8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1절을 먼저 읽고 8절을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8절로 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족하고 못나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 조상대대로 불교와 유교에 착색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여 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전혀 태어나지도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긴 몸으로 수모와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므로 그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받는 축복을 주시며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요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악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오늘도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물물로 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여, 동일하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우리는 이 남한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주셔서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은혜가 너무나 귀한데도 80년이 넘도록 이 땅 위에 전쟁이 없으므로 이 나라가 너무나 부강하고 잘 살므로 백성들이 너무나 긴장을 풀고 너무나 방심하여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수많은 영혼들이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일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2023년 10월 6일날 이 예배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제단 앞에 우리의 몸을 강을 떠서 바치는 심령으로 오늘도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아멜루가 토굴 속에서 오늘도 숲속에서 숨어서 이불 밑에서 하나님이여 감시 감동하는 자들의 눈을 피하여 조마조마한 가슴으로 예배를 드리는 순한 성도들이 있나이다.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물과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께서 귀를 기울여 주셔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앙이 남한에 있는 우리 신자들, 하나님, 특별히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각성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이 땅 위에 피를 뿌리고 순교한 까닭에 그 피 위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역사의 의식과 올바른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산 소망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안식일을 드리는 유대교의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접어들기 위하여 사도행전에서부터 이미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이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오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심령의 부흥을 주시고 심령의 불을 붙여주시며 우리가 성령으로 뜨겁게 오늘도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태어나여 이 시간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오니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주께서 이 시간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듣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아멘으로 이 말씀을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생활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삶으로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예배는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 낮 예배는 지금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 원어를 신사원 박사님에게 배우고 지금 한 40년이 됐죠, 그죠? 83년부터 제가 집중적으로 원어를 배웠으니까 42년 정도 돼가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마무리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문재인 정권 때에 극명하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약한가를 딱 보여줬습니다. 교회가 7만 개 가까이 된다고 자랑하고 교인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우한폐렴을 딱 중국에서 들어오게 허용을 해버렸어요. 자, 이게요 공산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그래요. 이게 자유가 있으면 공산주의가 안 됩니다. 그래, 공산주의에 제일 반대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고 성경이 자유를 주관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성경이 들어가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의 전략이 이 그람시라는 사람이 진치전에 대한 것과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러시아가 해체가 되고 중국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공산주의가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 그람시가 주창한 진지전을 딱 구축을 해가지고요. 요소에 공산주의가 파고 들어와서 무서운 암과 같이 각 나라에 특별히 미국,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앞서 있는 나라를 맹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미국도 부정선거로 당선이 돼버렸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대놓고 문재인 때 한번 해보고 나니까 되거든. 연달아서 7번을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조국 같은 저런 사람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이재명이 이런 사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나라를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이게 목숨 걸고 나가지 않는, 특별히 기독교가 목숨을 걸고 공산주의를 막아야 되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맹한 거예요. 왜 그러냐? 목사들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사인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목사님들의 의식이 죽어있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 증거가 문재인 정권 때에 우한폐렴을 딱 들어오게 해가지고 예배를 중단하도록 만드니까 전부 다 예배를 중단했어요. 그 특별히 한국의 대형 교회가 문 다 닫았어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사랑의 교회는 교인들 앉는 자리에, 그 교인이 늘 앉는 그 자리에 그 교인의 사진을 영정사진과 같이 놔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진짜 제가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다 말을 못하고요. 예, 미국에서 이상한 짓 하는 그 목사가 한국 와서도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요, 왜 큰 교회에 좌파가 많은지 압니까? 목사들의 의식이, 강단에 있는 목사가 앉아있는 사람을 의식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설교를 하면 이 사람들이 싫어하고 교회를 나갈 거야 라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종로에서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한 주일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왜? 6.25 전쟁 때도 교회는 문을 닫지 않고 예배 드렸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신사 참배에 반대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죽었습니다. 자, 목사는 내가 죽어야 될 때가 언젠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 민족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주기철 목사가 50대 초반, 54세일 거예요. 그때가 딱 결단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가 일찍 어머니보다 먼저 죽었는데, 죽었느냐? 지금도 부활의 영이 역사하면서 영화로, 만화로, 온갖 드라마로 주기철 목사가 역사하고,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책에 주기철 목사가 순교자다. 현대 시대에, 근대에 와가지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투쟁해서 이겼던 기독교는 한국의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이름을 낼 때에 주기철이라는 이름이 제일 앞에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예. 저는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고 사도 바울 만나고 주기철 목사님을 빨리 가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 위대하다 이래놓고 그 목사님을 안 따라가면 가짜죠. 가짜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재명이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아가 갔다 오는 길에 제가, 하나님, 이제 급한 불은 껐으니까 제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이 성경 번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거는 다 정리해오고 요 일에만 집중하고 끝날 때까지 요거 해놓고 그 다음에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하루에 12시간씩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또 제가 종이로 나누어 준 있죠? 그게 이제 지난주에 내가 나누어 준 거를 한 주간 동안 계속 정리해가지고 조금 수정해야 될 게 뭔가를 확인해가지고 마지막 오케이 교정을 해가지고 오늘 프린트해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자, 1절부터 14절까지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시도 되고 제가 나누어드린 종이를 보고 읽어도 됩니다. 자, 14절 동안 제가 헬라어 원전에서 직역한 거. 자, 우리나라에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은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던 안디옥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원전이 아닙니다.
천주교가 가지고 있었던 원전, 저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소장되어 있던 그 천주교가 가지고 있던 사본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한 것을 중국, 일본 성경을 참고해 가지고 대한성서구에서 만들었는데 판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천주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이거 사잖아요. 사면 판권, 이익금이 천주교로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거를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기도하는 중에 너는 성경을 번역해서 이거를 반드시 대한성서 공회를 앞지르는 공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공회 이름도 정해놨습니다. 한국성경공회로 정해놨습니다. 제가 한국성경공회. 자,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작년에 아들하고 워싱턴 DC의 미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 의사당에 있는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멤버십을 받아놨어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마침 놀랍게 한국 여자 박사가 거기 전체의 사서 책임자더라고. 한참 이야기하고 내가 이거 성경을 출판해가지고 전 세계의 성경 공회를 등록할 때는 미 국회에 등록을 할 겁니다. 왜? 소송이 걸리면 이겨야 되니까. 보호를 하는 보호막이 있으려면 미국이 제일 낫습니다. 미국의 국회에 등록을 해놓고 세계 성경 공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 성경 공회의 지혜를 설립한 후에 거기에서 출판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압니까? 그냥 내보내 가지고는 절대로 저 이재명이 같은 사람 못 이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 원래 다이렉트로 바울이 강해를 했던 이 성경에 직역된 말씀으로 양육해서 제자화 된 사람이 국회로, 제자화 된 사람이 판사로, 제자화 된 사람이 검사로, 제자화 된 사람이 대통령으로 들어가야 목숨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야 성경 학교를 세워서 성경으로 완전히 브레인워시를 시켜야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 빨간물이 들어있는 공산주의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결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요 화면을 보시고 읽으셔도 되고 여러분들 나누어진 유인물을 가지고 1절부터 14절까지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내가 첫 번째 기록한 그 말씀은 오 데오빌로여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한 모든 것들에 관하여 그분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들을 주신 후 그분께서 성천되신 날까지 그 다음에 그리고 그분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그분 스스로 살아나셔서 많은 확실한 증거로 증명하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니라. 4절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함께 모인 그들에게 명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나 너희들에게 내게 들었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진실로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으나 그러나 너희들은 뭐라고요? 잠깐 넘어가 버렸죠? 지금 몇 절 읽었죠? 많은 시작. 너희들은 많은 날들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여 당신이 이때에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려 하십니까? 7절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간과 정한 때는 아버지께서 그 자신의 권세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게 대한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그분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그들이 보는 데서 그분께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서 11절 그들이 또한 말하되 너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동일한 예수는 너희가 그분을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12절 이에 그들이 올리브라 부르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까워 한 안식일의 여행 장소라. 그들이 들어와 그들이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 빌립과 도마 바돌로메와 마테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와 젤로신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있더라.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확고부동하게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기도와 관구에 힘쓰니라. 아멘. 자, 가로 넣어놓은 거는 제가요 앞에 거 뒤에 거 중에 어느 거를 결정할까를 마지막에 제가 결정하여서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14절까지 순서대로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1절부터 14절까지를 신속하게 강해를 해드릴게요. 강해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에는 뭐가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자, 사도 바울과 켈빈 목사님과 같은 분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다른 신문 읽은 이야기, 책 이야기를 안 하고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고 그냥 강해를 해준 거예요. 그래 지금 클래식하게 옛날식으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해드리면요 생각보다 은혜가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거기에 나누어드린 종이에 필요하면 메모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이제 요게 제가 성경을 우리 기독교의 150년 우리나라 전래된 개신교 역사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했던 원본에서 직역을 한 성경은 없어요. 자, 그거를 우리 번역할 때에 뭐라고 하냐면 translation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translation, TR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translation이 된 성경이 저 루터판 성경도 있고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의 성경도 있고 제네바 성경도 있고 여러 성경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성경 여러 가지를 참고해 가지고 번역을 세 번째 단계로 하는 것을 버전이라고 합니다. 버전. 자, 그래서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죠. 그죠? 킹제임스 버전은 뭐냐면 제네바 성경인 켈빈 목사님이 번역했던 51년 전에 번역했던 성경을 참고도 하고 앞에 여러 가지 루터 성경도 번역을 참고하고 여러 가지를 영국의 학자들이 참고해가지고 번역했기 때문에 버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많이 읽고 있는 쉬운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완전히 천주교판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 안 됩니다. 미국의 초등학교 한 3학년이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번역을 해서 읽기 쉬우니까 그 성경을 읽는데 영어 성경을 읽으려면 지금 현재까지 제일 잘 되어 있는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그럼 틀린 게 없느냐? 틀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수정해서 지금 이제 번역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는 오 데오빌로여라는 말을 먼저 제가 썼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이 헬라어 원문을 제가 기도하다가 왜 성령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원래 원문에는 진실로 내가 첫 번째 기록한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데 킹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성경이 오 데오빌로라는 말을 먼저 쓰지? 그래서 저는 마음을 어떻게 먹었냐면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두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록한 누가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서 제일 앞으로 끄집어내서 쓰고 있다. 그래서 번역을
약간 무리가 가도 우리 한글 성경은 뒤에 거를 잘라서 가지고 와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한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점을 활용해서 제일 앞으로 원래대로 원어대로를 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출판하려고 합니다. 제일 앞에 내는 것이 좋다고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진실로 내가 첫 번째 기록한 그 말씀은, 이 말은 누가복음을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그 말씀이라는 그 말씀은 누가복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적어놔야 됩니다. 그 진실로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은 이거를 놓치고 번역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번역에 넣어야 됩니다. 성경이 왜 그러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뒤에 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말이 굉장히 헬라어를 번역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좋은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번역을 할 때에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게 너무나 감사하다. 자, 지금 구글과 테슬라 쪽에서 지금 이 컴퓨터 언어의 기계 언어를 전 세계의 공용 언어를 한국어로 결정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모르는 말이네요. 자,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아멘. 왜 그러냐면 앞으로 모든 것들이 컴퓨터 언어로 다 만들어져서 암호가 내려갑니다. 자동차도 컴퓨터 언어로 해요. 그런데 컴퓨터 언어가 1과 0으로 딱 두 개의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언어예요. 그 언어. 기가 막힌 언어예요. 이야, 여러분 감동이 안 되죠? 저는 언어를 해가지고요. 이거를 늘 번역하고 중요한 걸 하기 때문에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언어를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일본이 흉내를 못 내고 중국의 니하오마 이 중국말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 한족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중국어를 누가 창제했느냐면 동이족이 창제했습니다. 동이족이 누구냐면 우리 대한민국 조상입니다. 여러분 잘 몰랐죠? 한문이요. 동이족이 창제를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두문자를 조선시대에 쓰다가 그보다 더 편한 한글을 창제했는데 우리 세종대왕이 집현전의 학자를 동원해가지고 만든 이 글자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다라고 판명이 난 겁니다. 아멘 크게 해도 되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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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김경래 집사님 꽃배기로 오늘 잡수세요. 점심 때 맛있는 거 했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신속하게 나갑니다. 진실로라는 단어가 킹제임스에서 빠졌습니다. 내가 첫 번째 기록한 그 말씀은 누가복음. 데오빌로는 총독 정도의 수준에 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총독이 아니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 그룹을 귀하 이런 단어로 썼어요. 그래서 지체가 아주 높은 사람을 지금 전도해가지고 누가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그거는 성경에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여튼 2000년 전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었어. 데오빌로가. 그러니까 그분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죠. 성경을 보낸 거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모든 것들에 관한 거며, 자, 누가복음에 어떤 내용을 기록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따라가면서 다 적었다는 겁니다. 야, 이 의사 누가가 대단해요. 자, 만약 의사 누가가 치과 의사였다면 썩은 이빨만 빼고 보철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 했다면 누가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지요.
그런데 이 여사 누가는 완전히 복음에 불이 타가지고 그 당대 최고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누가가 사도 바울 주치의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다 기록을 했네요. 그 기록이 우리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지를 못했다면 2000년 전의 기독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세대 사도들이 복음 전했던 시대의 상황을 하나도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사 누가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알게 됐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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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하세요. 여러분 기억력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 뭐죠? 이거 외우세요. 기억 안 나죠? 지난주에 설교했던 설교 제목을 적어놔야 기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메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기억하고 천재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메모를 잘하고 복습을 잘하고 반복을 잘하는 것이 천재입니다. 천재는요, 우리 예수님이 반복의 천재입니다. 성경 보세요. 계속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같으면요, 천국을요,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했다가 거물로 고기를 잡는 거 비유를 이야기했다가 계속 조금 다른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의 천재. 반복의 천재. 예수님 IQ 몇일까요? 무한대. 아이고 똑똑하시네요. 그거를 아는 거 보니까 한 200 되는가 봐요. 자, 2절로 넘어갑니다. 그분께서, 그분은 누굴까요? 예, 예수님인데 예수라는 고유명사를 안 쓰고 히라고 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분께서 존칭으로 쓴 겁니다. 제가 번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을 주시고, 자, 예수님이 사도를 뽑을 때에 모집 광고를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요. 모집 광고 안 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박사들을 제자로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안 뽑았다니까.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하버드 내온 사람, 예일대학교 나온 사람, 이런 사람 안 뽑아요. 안 뽑는다니까. 교만한 사람을 뽑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저 이스라엘의 가장 가난한 동네인 북쪽의 갈릴리 해변가에 가가지고 고기 잡는 어부를 딱딱 불러내신, 고기 잡는 어부, 세리 마태와 같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요구도 먹는 세리를,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를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예수님은 한 명 한 명을 뽑아내셔서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뽑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잘나고 똑똑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주여, 내 같은 죄인을 주님이 뽑으셔서 오늘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요, 교회 나오면 감격이 넘쳐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돼요. 이 감격이 넘쳐야 그게 진짜 신자입니다. 진짜 신자. 아무 감동이 없어. 교회를 나와도 지난주에 나오고 일주일 전에 나오고 한 달 전에 나오고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도 하나도 변화가 없어. 따라해 봅시다. 그 사람은 가짜다. 변화가 없는 거거든. 예수가 내 안에 약동하고 예수가 내 안에서,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약동하면 내가 계속 변화가 일어나야 돼. 자, 결혼해가지고 애기 한번 낳아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 내리시고 우리 여사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아기 낳을 때 죽을 고생했죠? 네. 그런데 또 두 번째 또 왜 낳아요? 참 이해가 안 가네. 완전히 다 죽어가면서 낳아놨고, 예? 완전히 생사의 갈림길로 가면서 아기를 낳아놓고 또 몇 년 있다가 왜 두 번째 또 아기를 또 가져요? 보통을 잊어버렸어. 그래,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요, 하나님이 망각을 딱 하도록 2년만 지나면 완전히 잊어버리고요, 다시 가지고 싶은 욕구가 생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안에요, 생각의 필터 안에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급속하게 잃어버리도록 망각하는 필터를 하나님이 꽂아놓은 겁니다. 와, 이거 아니면요, 우리 이때까지 살아왔던 때에 어려웠던 것, 누가 내한테 잘못했던 것 하나하나 기억 다 하면 다 정신병 걸리가 다 돌아버려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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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잠자는 시간에 6시간, 7시간 자는 동안에 1초당 지구상에 몇 명이 죽느냐? 23명 정도가 죽어요. 떡딱 하는 순간에. 근데 여러분들이 6시간 잔다고 생각하자. 6시간 곱하기 60분이죠. 60분. 곱하기 초를 또 곱하면 60초 곱하기 23명 초당 23명이 죽어가니까요. 내가 오늘 깨어나가지고 주님 앞에 일어났다. 기적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늘 내가 살아서 교회 나온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감사 안 하잖아요. 넘실넘실하잖아요. 그냥 내가 원래 건강하니까 산다고 생각하잖아. 아니라니까요. 기적으로 살아났다니까. 우리가 지난 밤 사이에 하나님이 아무시야 오너라 하면 즉소리 못하고 불려가야 될 우리를 우리 주님의 긍휼하신가 자비와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병원에 가보라니까요. 여러분요, 암병동에 가보라니까요.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그 처참한 광경에 놓여있는 사람들 한번 들어가 보라니까요. 다른 병동에 가서 복음 전하면 절대로 복음이 안 들어가요. 다리 부러진 정형외과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 들어오지 말라고 해요. 조금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병동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들어와요. 저 서울대 병원의 7층에 암센터에 딱 들어갔어요. 복음 전하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내 목숨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형 선고를 딱 받은 날짜가 되면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겸허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여러분, 자, 물어볼게요. 뭐 여기 대충 보니까 우리 엄집사님이 제일 연세가 많아요. 엄집사님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요? 저는 모릅니다. 그래요. 모른다가 정답이요. 모른다가 정답이라니까요.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 그런데 우리 오주희 자매가 젊다고 한 80년 더 살 거다.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미안하지만 올 때는 순서가 있었어. 갈 때는 하나님이 부르는 대로 가야 돼. 저는요, 울산에 제가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갈 때에 미국 가기 전에 울산에 있는 우리 교인 중에 자녀가 5살짜리가 뇌종양이 걸린 거예요. 나는 그 애를 잊을 수가 없어요. 교인이 많은데 신방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교인이 많으니까요. 출석교인이 1000명, 1500명 이래 되면요, 너무 바빠요. 자, 그러니까 신방 전도사님들이 4명이 막 계속 자기 교구를 신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5살짜리 애가 내 종양이 딱 걸렸는데 이 젊은 부부가 이 애 때문에요. 밥도 못 먹고 완전히 부모가 다 죽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 내가 그 애를 위해서 병원에 안 가볼 수,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애를 어디에 부산에 있는 복음병원에 송도에 있는 복음병원으로 이 애 이제 입원을 시켜가지고 수술을 받는데 보세요. 5살짜리가 1년 동안에 수술을 몇 번 했느냐? 5번 넘게 했어요. 내 제일 가운데 내 관이 있는데 내 관의 종양이 딱 박힌 거예요. 와, 이게요 악성도 보통 악성이 아니에요. 그래가 의사가 부모들의 이제 허락을 받고 사인을 다 받고 뇌를 딱 갈라서 수술, 초대형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칼을 대가지고 이 뇌 종양을 딱 잘라내면요, 그 다음 주에 전도사님의 보고가 뭐냐, 목사님 아무것이가 요번에 수술했는데 수술 경과는 좋은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내 관에서 모든 시신경과 내 관에서 모든 운동신경과 말하는 것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 종양을 자르기 위해서 칼로가 메스를 딱 대는 순간에 거기에 시신경을 딱 건드리면 눈이 딱 떠 있는데도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를 또 그 다음 수술에가 딱 건드리면요, 밑에 하지 전체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딱 칼을 대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봐요. 그런 딸이 그렇게 5살짜리가 죽어가는 광경을 보고 이 엄마 아빠가요, 가면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이 살려줄 수가 없어요. 의사, 전 세계의 의사를 다 갖다 놔도 그 애를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와, 주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이 신유의 은사에서 낳는데 이 5살짜리 이 애한테 기도하면 왜 주님이 낫게 하지 않느냐고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막 탄식을 하며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주여, 오늘 내가 그 보건병원에 가가지고 오늘 이 애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 애의 암병이 떠나가게 기적을 해가시옵소서 하는데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1년을 투병하고요, 이 애가 몸이 종이짝같이 된 거예요. 전도사님이 보고를 하는데, 목사님, 오늘 이 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대요. 그래 가가지고 제가 그 애를 안고요, 부모들 있는 데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나는 그 5살짜리 애를 안고 눈물로 기도한 것을 지금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몇 년을 더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몇 년을 더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거냐고.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이 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생활 안 하면 끝입니다. 끝. 저는요, 대학원 3학년 때 부산에 개척을 해서 세워서 합동교단의 목사님에게 넘겨주고, 두 번째가 울산의 교회예요. 자, 세 번째 우리 서울 송파의 교회 세우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지금 제가 돌아오면요, 이 나라가 큰일이다, 큰일. 보통 문제가 아니다. 어떨 때는요, 제가 만약 염려와 걱정이 많은 스타일 같으면 이 나라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너무나 안에 내막을 많이 하니까 저는. 자,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2절에 그분께서, 예수님을 보하는 말입니다,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들을 주시고, 명령을 줄 때에 성령으로 명령을 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성령으로 명령을 주셨대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명령을 주십니다. 아무것이야 네가 이거 해라, 아무것이야 오늘도 이거 해라. 그래, 지금 우리 가족들이요, 저를 이해 못하는 게 뭐냐, 아빠, 아이 그렇게 고생해가 개척해 교회하고 세워가지고 그냥 편하게 계시면 되지.
아니 미국에 그냥 계시기만 하면 가족들 다 있겠다 편한데 왜 한국에 또 가시냐고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내가 이야기하니까 딱 이해하는 거 있죠. 이해하는 거 있죠. 그 작년에도 미국 간 큰아들한테 뉴욕에서 얘가 이제 교회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빠 이제 아빠가 왜 그렇게 결정하고 가는지를 알겠대. 미국을 보니까 미국이 완전히 미국이 부정선거와 이 좌파들이 이 나라를 다 삼키려고 한다는 걸 자기 이제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열릴지어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영안의 눈이 열릴지어다. 아멘. 영안의 눈이 열리면요 이재명이가 거짓말하는 게 뭔가 다 보여요. 저놈은 거짓말 때문에 딱 잡혀 들어가면 한번 보라니까. 거의 깜빵에서 나오기 어려울 정도의 죄들을 너무 많이 지었어요. 거짓말을 해도요 한두 번이지 전 국민을 상대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분당에 우리 교회 다닌다. 또 그러나니까 이창수 목사가 우리 교회 교육 안 가졌다고 또 딱 반박해 버리잖아. 봐. 잘못하던 이창수 목사 덤태기로 쓰거든. 그분께서 성천 대신날까지라. 자, 1절과 2절의 내용이 뭐예요? 어디에 나오는 걸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누가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리고 뒤에 여기에 세미콜론을 찍어놨죠. 여기 헬라어에는 세미콜론이 딱 찍혀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1절 2절까지는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누가가 딱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킹제임스 버전은 세미콜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아니요. 이 세미콜론이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 주 정도 돼서 A, B가 결혼을 해서 부부야. 그러면 한 몸이죠. A, B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A, B는 A하고 B하고 결혼을 약속한 거야. 양가 부모하고 다 인사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A, B는 사귀고 있는 거예요. 됐죠?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가운데 점 B는 멀리서 저 사람 괜찮은데 저 총각 괜찮은데 저 아가씨 괜찮은데 이런 정도예요.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것을 컴마, 세미콜론, 콜론, 점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다 이렇게 나오죠. 그때요 헬라어 원어는 사랑, 컴마, 희락, 컴마, 자비, 컴마로 다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무가 밑에 있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원둥치는 하나인데 가지가 7가지, 9가지가 나와가지고 한 나무에 열매가 9개가 맺힌다 이 뜻이에요. 그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는 신기한 나무예요. 신기한 나무. 예수님이 원래 나무의 주인공이라. 우리 모두는 가지라 가지.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딱 이야기해 주죠. 포도나무의 비유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날. 예? 아무리 거짓말하고 아무리 사기치도 이재명이가 예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끝. 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하여 통일이 된다고 이야기하네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만물이 통일이 돼. 그러면
우리가 세상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돈 잘 벌고 아무리 대단하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고 그 사람이 장관이고 그 사람이 막 억만장자고 이병철처럼요, 삼성의 이병철 씨처럼 돈이 너무 많아요. 돈병철이야.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니까요. 이병철 씨가 내 초등학교 선배입니다. 경남 지수 초등학교 9회 졸업생이요. 제가 49회. 이병철 씨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돈병철이라고 그랬어요. 76세에 세상 떠났어요. 장례식 할 때 봤어요? 삼성에서 만드는 냉장고 하나도 못 가져갔어. 삼성에서 만드는 칼라 TV 하나 가지고 저승길 갈 때에 삼성 야구, 삼성 라이온즈 야구하는 거 보면서 가면 될 건데 못 봤다니까요. 지옥 갔다니까. 왜? 아무리 돈 많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자, 3절로 넘어갑니다. 3절. 그리고, 야, 이 그리고가 왜 붙었을까요? 이 그리고를 킹제임스 버전은 번역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왜 빨간 거를 표시했냐 합니까? 그리고 이 말은요, 앞에 1절과 2절은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아, 이 접속사 하나가요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 이거를 원어를 전공하고 딱 보면 보여요. 그래 그냥 보면 안 되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주님 이 단어를 왜 기록했죠? 그 원래의 뜻이 뭐죠? 근데 여기 왜 접속사 그리고라는 단어를 넣어놨죠? 라고 딱 보면 보인다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그분 스스로 살아나셔서 많은 확실한 증거로 증명하셨고 이 증명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옛날 한글 성경에 이 단어가 없어요. 증명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증명한다는 단어예요. 헬라어 언어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났다 이러면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오늘 그냥 저 축제하는데 놀러 가면 돼. 여의도도 축제하고 뭐 여기도 축제한다는데 어디 막 요 시내가 텅텅 비었어요. 축제하기 때문에. 예, 뭐 여의도하고 이 두 군데서 축제를 하는데 엄청나게 큰 축제래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지 못했다면 이순신 장군이 더 위대한 장군이요.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성으로 일본하고 전쟁해가지고 이기고 우리 민족을 건져낸 위대한 인물이요. 그래서 강화문에 딱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딱 서 있잖아요. 우리 민족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인물 2명.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이 위대하냐? 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자냐?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도 못하고 세종대왕도 못한 것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제가 지금 설교하는 제일 핵심이 뭐냐면 왜 오늘도 부활의 찬송을 불렀냐? 이거는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고 제자들이 AD 1세기까지 살아 있었어요. 제일 마지막까지 오래 살았던 105세까지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105세에 죽었어요. 죽은 날짜가 연도가 AD 99년이에요. 자, 그러고 그 사도들이 제자를 또 양육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 속사도가 AD 2세기와 3세기경까지 살았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정인들이 딱 죽고 나니까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약화시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가 살아난 게 이게 골치 아프다. 이게 진짜 골 때린다.
다른 어떤 종교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는 것은 없는데 기독교만 딱 그렇네. 그래서 그때부터 전략이 뭐냐면 기독교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너가 십자가만 자랑해라. 십자가 목걸이 다니고 십자가 나무로 만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건 좋은데 부활은 자랑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AD 4세기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게 지금 무려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전 세계의 교회 가보세요. 부활에 대한 예배를 다 들어놓고 부활 주일날 3월달이나 4월달 부활주일이 오면 부활주일날 계란 색깔 칠해가지고 흰옷 입고 찬송 다 부르고 그 다음 주부터 부활주를 설교해야 안 해요. 부활주를 설교해야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싹 다 사탄에게 다 잡힌 거고요. 교회가 부활을 안 믿으면,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찾았습니까?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이 구절을요 별 5개를 칠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성경이면요 표시해놔야 됩니다.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요? 2장 22절. 2장 22절. 자, 성경에서 뭐를 배웁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봐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마가 다락방에서 밥 먹고 잠자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는 거, 온갖 기적을 다 베푸신 것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니까 베드로부터 예수님 그냥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 다 도망가 버렸다니. 예수님을 다 도망가 버렸는데 헷가닥하고 바뀌어가지고 왜 예수님을 위해 목숨 걸고 완전히 제자들이 순교를 다 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오늘 22절에 그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봐요.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끝났다 생각하고 다 도망갔는데 아니 이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네. 근데 유령이냐 뭐냐 아니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구워서 같이 잡수네. 유령은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단 말이에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목격한 후에 완전히 변화해요. 제일 초대교회의 변화가 어려웠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아니 예수님하고 어릴 때부터 목수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이 제자가 계속 자라나가지고 그가 아버지 막 대패, 칼, 톡 이런 거 가지고 형님하고 장난치고 놀다가 아니 이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30이 넘더만은 내가 메시아다 이라니까 야고보가 볼 때는 아 우리 형님이 젊은 나이에 맛이 갔구나 돌았구나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치매가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어디서 깜짝 놀랐느냐? 아니 완전히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 예수가 살아나서 자기 앞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고보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충격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에요.
동생 야고보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치매 걸렸다고 끝까지 안 믿었던 이 야고보가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수님의 뭐라고요? 종.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안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종.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내가 얼마 전까지 예수님 안 믿고 건방지게 떠들다가 이 형님이 육신의 진짜 내 형님으로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 어머니의 배를 빌려서 이 땅 위에 태어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직접 깨닫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없으면요 믿음 생활 안 하는 거라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깨달는 믿음이 없으면 목사라도 가짜야. 목사 가짜. 신학교 신대원 3학년까지 공부해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3년만 졸업하면 목사 돼야 안 돼요? 목사 돼야 안 돼요?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목사 중에 부활을 믿는 안 믿는 목사가 많아요? 안 많아요? 쫙 깔렸다니까요. 수유리에 가봐요. 수유리에 한신대학 있죠? 거기 출신들은 거의 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습니다. 예. 거기서 나와서 지금 우리나라 빨갱이 노릇 사는 머리 빡빡 깎은 김용옥 있죠? 돌 김용옥. 그런 애들이 전부 다 거기 한신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르치고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따라해봅시다. 목사면 다 목사냐? 다 목사냐? 부활을 믿어야 목사지. 부활을 믿어야 목사. 부활을 믿어야 목사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부활 안 믿는 사람은 일어나봐요. 안 일어나네. 일어나면 나가라 할라 했더만. 부활을 안 믿으면 가짜라니까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면 가짜라니까. 천주교 신자한테 물어봐요. 몇 년 다녔어? 40년 다닐 예수님의 부활 믿어요? 안 믿는데 미안하지만 오늘 죽으면 지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요 4절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4절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분께서 함께 모인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들었던 아버지의 뭐를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라. 자 오늘 사실은 14절까지 설교를 다 할 건데 이게 조금 살을 조금 상시하게 하니까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약속. 기도를 목사님 저는 많이 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잘 안 일어나요? 그게요 정확하게 뭐를 놓치고 있느냐면요 기도를 뜬구름 잡듯이 기도를 해서 그래요. 기도를 막 하는데 막 방언하면 한다.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는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도는 내가 내 생각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먼저 아니다. 아뢰는 것이 먼저 아니다.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십자가를 말해요. 그죠? 이 잔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잔을 안 줘버리면 십자가 안 지면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거기에서 기도의 목적이 다 나타나요. 기도의 목적 따라해봅시다.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기도를 왜 하느냐 봐요. 우리 이성으로 판단하면 대부분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욕심이 들어가고
내 계획이 먼저 딱 앞서 버리면요, 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버려 우리는. 그래서 내 거를 포기하려고 기도하는 거야. 자, 내가 내 거를 포기하고 하나하나를 교회 바깥으로, 내 마음의 바깥으로 던져내는 거야. 던져내고 내가 내 마음의 거를 딱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내한테 딱 보여져요.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사업가들이 왜 망하느냐 하면, 하나가 잘 되면, 돈 잘 벌면 그 다음부터 문어발식으로 자꾸 펼쳐나가다가 탁 하나 물려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앞서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것을 포기하는 것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내 것을 계속 버리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계속 씻어내는 거야. 내면 순간적으로 깨끗해지는 순간에 주의 영이 탁 역사하셔서 네가 이거를 해라 라고 하면, 그때에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를 다 내오시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개척을 할 때에 한 번도 제가 돈을 내 가지고 빌려서 계약해 가지고 달세를 주면서 교회 장소를 얻어 가지고 개척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하나님 개척이 하나님 뜻입니까? 유학을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큰 교회로 제가 부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개척하기를 원하시면 제가 가만히 서서 기도하고 기다릴 테니까 개척할 사람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명만 보내줘도 개척의 명령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주여, 이 몇 가지의 갈래길에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딱 있는데요, 아침 금식, 오전 12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요. 기도하는데 3달 100일 가까이 됐어요. 한 명이 전화 갔다고 와요. 목사님 때문에 좀 찾아가면 어때요? 갈 수 있어요? 오라고 하면 만났는데 그 사람이 가면서 목사님 개척 안 하실랍니까? 하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그 사람을 오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순식간에, 자, 하나님의 성령, 오늘 8절에 들어와야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할 건데, 오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지금 못하고 끝내서 할 수 없어요. 4절까지만 끝낼 거예요. 4절. 그리고 그분께서 함께 모인 그들에게 명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부활해가지고 성천에가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이제 40일이 다 차니까 예수님이 올라갈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건데 조금 있다가 너희들은 절대로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예수님은 아는 거요. 700년 800년 전에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던 성령이 곧 임할 거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키가 4절에 있어요. 언약, 약속이라는 단어.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자, 약속이 뭐요? 약속이 성령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약속할 때 약자예요. 신약, 구약이라고 하죠. 그죠? 올드 테스트먼트, 테스트먼트라는 단어가 약속이라는 단어예요. 올드, 예수님이 오기 전을 올드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신약,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약속이야. 자, 물어볼게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인끼리 돈을 빌려서 내가 빨리 며칠 있다가 갚아줄게 해놓고 빌려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안 갚아줘. 그 사람이 신앙이 제대로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안 지킨단 말은, 약속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기초적인 약속이 안 된다는 말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믿음은 제일 밑에 있는, 내가 상식적으로 이래가 안 되지. 상식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으로 판단해요.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가요. 자기 생각, 사상,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자, 그런데 신앙은 어디에 올라가 있냐면 신앙은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봐요. 상식이 없는 교이다 이 말은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 없다는 말이요. 밑에 있는 상식이 허물어졌다는 말은 위에 있는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밑에 있는 기초가 다 무너졌다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제일 문제가 뭐냐? 장로교회의 신앙을 지금 왜곡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이라니까. 우와, 나 구원 받아라 선자. 나 온갖 나쁜 짓 다 해도 천국 가는 거는 따놨어. 맞아요, 틀려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자기 마음에 진정한 구원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가짜요, 가짜. 그러면 감리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는 그대로를 우리가 반대하고 따라 안 가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알미니안주의의 신앙은 맞느냐? 그건 완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의 교리는 장로교에서 말하는 교리가 맞는 거예요. 맞는데 왜곡되게 잘못 이해하는 건 믿음이라는 단어가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 말과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믿음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봐요. 그 구약의 하박국,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 로마서에 말하는 믿음, 야고보에서 말하는 믿음이 동일한 거요, 동일하지 않는 거요? 동일하죠. 동일하다니까, 동일하다. 동일한 것이라니까. 믿음이 따르고 행위가 따르다. 아니라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가 끝없는 체험을 했다. 그러면 내가 약속 하나를 놓치면 불불불 떨게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나 잘못했다고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런데 지금요, 한국의 교회에 가짜들이 너무 많아. 심지어 교인이 목사님의 돈을 빌려가 도둑질하는 것도 내가 봤어. 내가 고등학교 때 보니까 우리 교회요, 부산에 있는 우리 교회 한 450명 다니는 교회인데 여전도 회장했어요. 저 주일날 오면요 100m 200m 앞에서 한복 입고요, 장로님 집사님 오세요 막 이러세요. 그렇게 또 얼굴도 잘생겼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전도 회장이 날라버렸어. 어떻게 됐나 보니까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온갖 사람들에게 돈 다 빌려가지고 이 사람 날라버렸어. 그 사람 진정한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없는 거요, 없는 거요. 없는 거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절대로 아무나 장로를 안 세웁니다. 철저한 검증이 된 사람, 그 다음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해도가 올라간 사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성경 원전을 딱 번역 완료하면요, 출판이 되면 성경 학교를 세울 겁니다. 신학교는 필요 없어. 신학교는 사람을 전부 다 가짜로 만드는 데가 너무 많아요. 성경 학교를 세워서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기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이 성경 학교를 졸업하면 그 다음부터 중요한 일을 다 맡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을, 번역을 바로 한 성경을 계속 읽으면요, 믿음이 막 자라납니다. 믿음이 자라나요. 다른 거 특별한 거 안 그러셔도 돼요. 제가 요 밑에 이 조그마한 구절들 다 적어놨죠. 여기에 이게 간주입니다. 간주. 이 간주를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 4절에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할 때 D라고 적어놨죠. 이 아버지의 약속을 그 구절 밑에다가 딱 적어놨죠.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요엘서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9절 저 뒤에 가면 요한복음 나오죠. 나중에 이거 내가 요엘서를 또 놓쳤네요. 요엘서를 요 뒤에 넣을 겁니다. 요엘서를 제가 앞에 넣어야 되겠네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앞에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이 약속이 뭐를 말하지? 이라면 제가 적어놨던 요엘서 2장 28절을 읽어보면 이 약속을 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약속을 구약에서 해놨구나. 그 약속을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자 이제 800년이 다녀오니까 이 요엘이 약속한 성령의 충만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데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자 오늘 자 넘어가 볼게요. 저 밑에 14절 봐요. 14절 여기에 자 읽어봅시다.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확고부동하게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기도와 강구에 힘쓰니라. 자, 요 노란 거로 되어 있는 한 마음으로 확고부동하게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왜 말을 긴 거 요거를 내가 넣어놨냐면 요 단어가 헬라어의 프로스칼테룬테스라는 아주 긴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엄청 긴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 프로스칼테룬테스가 신약 성경에 약 3번 정도 나와요. 여기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집사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전무한다는 단어가 요 단어예요. 자, 이 단어만 설명하고 이제 마칠게요. 봐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를 하면 안 되고 기도를 할 때 보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 프로스칼테론테스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 자, 이 뜻이에요. 이 뜻. 간단하게 헬라어를 설명해 줄게요. 자, 제가 우리 집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 4명이요. 자고 있는데 실제로 울산에서 새벽 기도를 딱 가려는데 도둑놈이 앞에 문을 탁 열라고 꽃밭 있는데 그 현관 대형 유리문을 싹싹 저쪽에 철문을 열려고 안 하고 그거를 탁탁 건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내가 바깥에서 싹 안에서 다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요놈이 싹 계단을 내려가 뒤뜰로 가는 거야. 뒤뜰로. 그 우리 앞에 뜰이 막 꽃이 많고 막 잘 꾸며나니까 요 뒤로 싹 가요. 뒤에 부엌으로 들어오는 문 하나 있죠. 거기를 탁탁탁탁탁 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 봐요. 만약 그 애가 열어가지고 칼을 들고 우리 집에 들어왔다 이러면 이제 그날 그 도둑놈 내가 쫓아냈어요. 딱 기다리고 있다 문을 열려고 할 때 내가 막 안에서 부엌문을 딱 열면서 콱 밀어가지고 이 도둑놈이 벽에 끼어가지고 막 다다닥 도망가는데 이놈이 넘어지면서 다쳤어요. 그래서 도망은 갔어요. 이 도둑놈! 이러니까 이놈이 그 다음부터 우리 집에 와야 하나요? 못 오죠. 자, 그런데 보세요. 강도가 집을 들어올 때에 연락도 안 하고 오죠. 왔는데 내하고 강도하고 딱 맞닥뜨려졌어. 강도가 나를 보고 칼을 딱 찌르려고 하는데 봐요. 내가 칼을 딱 져서 땅에 칼이 떨어졌어. 자 보세요. 프로스칼테룬테스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강도가 칼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내가 이 강도를 밀치는데 내하고 강도하고 지금 파워를 가지고 힘으로 누가 칼을 먼저 잡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때에 속담의 말로 젖먹은 힘까지 다 해가지고 칼을 잡는 거예요. 그죠? 내가 칼을 잡으면 이 강도를 때려 눕히는 거고 강도가 칼을 잡으면 우리 가족이 다 죽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온 힘을 다하여 젖먹었던 힘까지 힘을 다하여 이 강도를 밀어내는데 집중하는 힘을 프로스칼테룬테스라고 그래요. 자, 물어볼게요. 지금 매일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해요?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행전 1장에
언약을 붙잡고 프로스칼 테론테스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했는데 10일 이상을 기도한 거예요. 이들은 집에도 안 갔어요.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제가 볼 때는 그 구절은 기록이 안 됐지만 분명히 금식했어요. 이들이 10일 이상을 집중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결과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언약을 붙잡고 집중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이 일어났다. 자, 그러면 제일 위에 봅시다. 1절에 제가 위에 1절에 제일 위에 빨간 거로 적어놨죠. 성령 강림의 약속 1장 1절 플러스 1장 14절 이퀄스 2장 1절에서 4절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집중 기도할 때 교회는 기도에 불이 붙지 않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개인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요, 오 주님, 30년 전에 제가 울산의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 영성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에도 그 기도를 제가 했네요. 주님, 그 영성이 일어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94년 9월 4일 주일날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우리 사택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95년 봄에 교회를 짓고 봄에 들어왔던 교인들의 숫자가 250명 정도 됐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전도 한 명이라도 똑바로 해본 사람. 어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94년 9월 4일에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95년 봄에 1년도 되기 전에 교회를 땅 6억짜리가 사가지고 지어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짓고 250명의 교육이 출생하는 교인으로 왔다. 나는 여러분들이 안 놀라는 걸 보고 또 놀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거를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 안 한 사람이 마음대로 허무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뻥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뭐냐? 성령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목숨 걸고 언약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는 건 뭐냐? 주여, 교회가 개척이 안 된다고 하는데 부흥이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주여, 영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게 주시옵소서. 보라는 듯이 성령 원전을 150년 만에 직역해가지고 보라는 듯이 이 한국 강남에,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송파 강남의 중요한 교회,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학교 교회 세워 나갈 겁니다. 하나님, 개척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교회가 개척되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존심 안 상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시는 것 주께서 보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를 잘랐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마지막 헌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